숫자가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예. 밥만 드시고 또 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새겨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 구원받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못 받는다면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인생이죠. 그러죠? 그 영원히 그 지옥의 멸망의 이 형벌에서 고통할 그 절망스러운 끔찍한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양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참 생명이 아니라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따라서 봅시다. 풍성함. 그 방금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풍성함을 맛봤습니다. 그러죠? 참 식사를 우리 형제님들이 아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고 그랬는데 무시 못하겠네요. 그 복장까지 우리 자매님들은 복장은 않잖아요. 근데 형제님들은 복장까지 그렇게 통일하시고 진짜 밖으로 놔둔 그 뭐가 있긴 하시구나. 그 풍성함을 이렇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풍성한 분이시죠. 따라서 합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풍성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인가요? 거기서는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들도 줬는데 아들과 함께 그 나머지 것도 뭘 못 주겠느냐고. 아들도 내어줬는데 무엇가 아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없어서 못 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거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으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인간인 너희일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우리 같은 악한 인간도 제 새끼한테는, 제 자식한테는 어때요? 뭐 없어서 못 준다니까. 우리 같이 악해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뭘 못 주시겠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안 주시죠. 우리가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은 미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해가 될까 봐서 또 엉뚱한데 육신으로 쓸까 봐서 그래서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가, 그런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죠. 5달란트 가진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나. 그래서 10달란트가 됐죠. 주인에게 내밀었잖아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주인이 왔을 때 4달란트를 이렇게 내놓았어요.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그 1달란트를 묻어뒀잖아요. 땅에 주인이 오니까 땅을 파고 그 1달란트 그 맡긴 그대로 내놨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 보관 잘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거기 앞에 보세요. 주님 일을 그렇게 풍성하게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5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기고, 이런 태도가 얼마나 착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 그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맞죠? 그러니까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묻어두었잖아요.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그냥 1달러 묻어뒀다가 그냥 꺼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은 엄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 일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할 적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방종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죠? 그런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네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화하면서 주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으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져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곡식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돼지 한 마리를 키워도 달라요. 닭 한 마리를 키워도 달라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애기 오고라도 봐주라. 애기라도 봐주지 밖에 나가 서지 말라는 거야. 참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뭔지 네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울산 중부교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아버지 말하고 네 말이 2마리가 있는데 2마리가 똑같이 도망갔어. 너는 절대 아버지 말 잡지 말고 네 말 잡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아버지 무시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 너는 네 일이라도 하나 확실히 하고 똑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뭔 얘기하다 또 그쪽으로. 어쨌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나쁜 짓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뭐냐면 약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게으르다고 책망했잖아요.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배로 남겼어요.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남기니까 뭐라고 하냐? 이 착하다. 그래요. 충성되다 하면 돼요. 뭔 말? 이쪽은 게으르다 하면 돼요. 근데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는 착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장사를 하다가 손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본전도 잃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가서 이러니까 배로 남겼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길 적에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함부로 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좀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좋게 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결과도 보지만 중심도 보시잖아요. 그 주인 것을 더 남겨드리려고 그 열심히 하다 실수했으면 어때? 실패했으면 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은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남기게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꼭 있는 그만큼만, 내 목만, 그 분량만 이렇게 고수하면 안 돼요. 풍성이 뭐예요?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몇 두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가 남았어요. 그걸 모아서 이제 이렇게 잘 또 처리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12광줄이 안 남기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딱 맞게. 못 오시겠어요?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남긴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몰라, 이제 여기 지금 점심 때 다 먹고 남았나 내가 그거 모르겠어.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 형제님들이 먹고도 또 남아야 돼. 우리 자매하고 나하고 참 사이가 좋은 편인데 다툴 때가 있어요. 뭐가 좋고 다투면 교회에서 어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자매는 여자잖아요. 꼭 그만큼만 해서 안 남기려고. 뭔 말 알겠죠? 꼭 그만큼 정확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보, 그거 당신 돈이야? 누구 돈 쓰는 거예요? 교회 연부 쓰는 거, 교회 재정 연부 쓰는 거잖아요. 우리 자매한테 그래. 당신 돈이냐고. 주님 돈 아니냐고. 교회 돈 아니냐고. 뭐 이렇게 애끼 쌌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자매한테 남으면 어때? 따라습니다. 남으면 어때? 나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또 먹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노골적이죠. 당신 돈이냐고. 교회 돈 쓰는 거. 또 그 교회 돈이 연부가 다 누가 한 거예요? 성도들이 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장로가 한 거예요, 그거? 형제자매님들이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형제자매님들이 한 거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님들에게 막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주정락 형제님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요? 성도들이 한 거 성도들에게 다 되돌려주는 게 그게 목표예요. 내가 했는데 도로 받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먹으면 교회에서 내가 헌금 한 건데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표. 잘 먹고 잘 놀고 뭐였죠? 잘 배우고 전도 잘하자.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제일 잘해야 돼? 잘 먹어야 돼. 교회에 오면은 그냥 이리 가도 먹는 거, 저리 가봐도 먹는 거야. 먹자 판이야 돼. 이게 교회는 와서 먹어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잘 놀아야 돼요. 신앙은 노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엔조이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매료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완전히 지금 연애하는데 내가 뿅 갔어. 그러면 뭔 생각이에요? 그 상대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분 하나님은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밀한 삶,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 따스다. 동행했다. 오늘날 어려운 단어예요. 동행이 뭐 동행이에요? 데이트지. 데이트라고 번역해야 돼. 근데 오늘날 하나님 그냥 데려간 거예요. 신앙은 노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앙은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지 않고 교회를 하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즐기지 않고 일을 하면은 이제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자기 좋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노동, 레이버, 노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노동은 열심히 하고 나면, 노동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지치고 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대구에도 무슨 산이 있나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산? 예? 아, 80산. 예. 거기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뻔질나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지쳐오는 거 봤어요? 피곤해하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안 가면 몸에 몸살이 나는 거예요.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 서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유능해서 오는 거, 그 일이 전부 자기에게 맞아. 그리고 자기가 오면 잘할 수 있어. 그 유능해서 오는 거. 근데 누구를 못 따라가냐면 즐겨서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것을 피곤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신앙은 즐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즐기면 그건 율법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다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구색 갖추고, 됨됨이 갖추고, 이런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 속 다 알아요. 과거도 알고, 내 발자국도 알고, 내 심장을 다 꿰뚫어 보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럴 게 뭐 있어. 그러죠?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면 날아갈 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두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유쾌하게 되는 날.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 그러면 구원받을 때만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 갈까?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신앙은 즐겨야 돼요. 즐긴 만큼 섬길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주님을 즐긴 만큼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겨요. 자기 의에 빠지지도 않고, 율법에 빠지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화도 안 내고, 실망도 않고, 그 사람 누구 보라고 할까? 내가 주님이 좋아서 그냥 한 거지. 내가 해서 내가 좋은 거가 좋았던 거예요. 누가 좋은 것보다도 내가 주님 일을 지게 내가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러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주님 그렇게 섬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야 돼요. 우선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보이나?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봐? 근데 볼 수 있어요. 얼굴이 밝은지 안 밝은지. 이제 안 밝은 분들은 다시 점검해야 돼. 이 점검해야 돼. 진짜 그래요? 여기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렀다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뭐냐면 구원받으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인상 쓰면서 감사합니까? 안 그러죠? 항상 기뻐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구원이 있지, 성령님 계시지, 천당은 다 맡아놨지. 내가 뭘 걱정해? 주님 섬기는 거 걱정하다 가는 거지. 그잖아요. 회사 가서 뭐라고 이래요?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그거 아닌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이걸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참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온골 성천교회가 우리 자매님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또 어떻게 사용하셨나 우리 울산 중보교회가 더 잘했을 수 있어요. 잘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이 와 계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계신데 저희 온골 성천교회보다 정말로 오래 수고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왔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또 주님이 울산 중보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온골 성천교회는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제 그걸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21년 하고 한 달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주신 거죠. 사람이 생각했다기보다도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냐면 자매위를 확실히 해라. 뭐라고요? 자매위를 확실하게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봉 잡을 거야.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자매님들을 확실히 가르쳐 놓으면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배워야 산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지금 저희들은 화요일 날 이렇게 모이거든요. 화요일 날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화요 자매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예배당에서 모였죠. 제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걸 지금 교회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집사 부분을 가르쳤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저희 예배당에서 저희 캠핑장을 이제 지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모였는데 아기 가진 자매님들이 이동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모이자 예배당에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한 40명 나왔더라고요. 화요일 날 거의 갓난 아기들 데리고 있는 자매님들이 10명이 넘어요. 갓난 아기 안아줘야 되는 아기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자매님들이 그래도 이제 자매님들 중에 영적인 이 고수들 그 자매님들은 아기 봐주고 뒤에 소그룹실에서 아기 봐주고 이제 젊은 자매님들은 거의 다 나와서 같이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뒷전에서 아기 봐주면서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한 10여 명 나와요. 자매회를 하면 그날 쉬는 사람들 뭐 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쉬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화요일 날 자매회 할 적에 한 10여 명 나와요. 10명 아니 몇 명? 50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50명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저희들은 소그룹 방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빙 둘러 앉아요. 50명이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빙 둘러 앉는데 그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는 이제 제가 중앙에 이렇게 빙 둘르고 제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죠. 소그룹으로 가르쳐요. 앉고.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지금 울산 중부교도 소그룹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의 소그룹도 비슷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선 사회 보는 형제가 여기 참 좋아요. 형제님 딱 멘트 하시고 기도하시고 바로 들어가 말씀 전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요. 한 곡 많이 부르면 두 곡, 한 곡 부르고 바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30분, 한 3, 40분, 길면 40분, 짧으면 30분 그 책에 내 있는 내용이 있죠.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제가 이제 썸마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핵심을 짚어주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자매님들, 형제님들까지 50명이 쉐어링을 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쉐어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 깨닫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깨닫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요약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죠. 이것도 유익이 있죠. 근데 그 시간에 깨달은 거, 또 그 시간에 새롭게 알은 거, 또 그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였구나 이게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오늘 공부한 걸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 결단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짧게 우리 자매님들 한마디씩 하셨는데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은 변해요. 큰일 났네. 아까 안 했던 분들을 다시 시켜드릴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매를 나오다 안 나오는 분이 있어. 겁을 덜컥 먹고 마이크가 돌아가니까 마이크 돌아오기 전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에 나오고 싶은데 쉐어링을 시키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중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옹골 성천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패스하라고 편하게 패스하는데 한마디 한 줄로라도 하라고 아니면 책자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렇게 그 내용을 오늘 참 이 부분에서 참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책을 읽으시라고 한마디라도 하시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원받는다 써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써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다 성경은 거기 말고는 믿음으로 어렵게 하면 얻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뭘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렵다면 어렵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입으로 시인해야 천당간다 그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해야 구원받은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믿은 것을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저 사람 구원받았네?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해서 천당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온 회중 가운데 알려져서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끄떡거려주고 성도로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형제 자매님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저는 웬만하면 속으로 웅얼웅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혼자 있을 적에도 혼자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면 좋 짧게라도 또박또박 기도면 좋겠어. 왜냐 막 속으로 하면 막 잡념도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입으로 기도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또박또박 할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집에서요 새끼 식사해요 안 해요? 우리 부부는 거의 붙어 있거든요. 24시간 고마워요. 근데 식사를 3번 할 때마다 제가 공적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그런 성도들 위해서 제가 공적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루에 3번 하는 게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를 따박따박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둘이 식사 기도하면서 제가 공적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부간에 머리 맞대고 같이 기도하면 더 좋아요. 저희 새벽 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6시에서 6시 반까지 새벽 기도 공적으로 하고 큐티하고 또 그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큐티 내용을 설명해 주면 이제 그날 사위를 맡은 형제님이 요일별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기도 월보가 있는데 요일별로 그것을 일주일이면 싹 돌아가요. 기도 월보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둘이 제가 먼저 하고 또 우리 자매가 제가 빠진 거 또 추스려서 하죠. 더 섬세한 거 혼자 나오는 자매님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혼자 나오는 자매님들 이제 또 어려운 지체들 이제 우리 자매는 주로 그런 기도를 하죠. 저는 교회 리더십 그때 있는 교회 행사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우리 자매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부부간에 기도하는 거.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자매님들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적에 반드시 쉐어링을 하도록. 이제 처음 나와서 당황하고 그날 좀 쉐어링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어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숫자가 많이 나와도 쉐어링 다 해요. 자매님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쉐어링. 그래서 21년 동안 이렇게 자매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제 제가 맡고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같이 맡아 우리 장로 중에 이제 톱 장로 하시는 형제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자매율을 인도해요. 이제 저희 자매님들이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책자부터 시작해서 전도출판사에 한 100페이지 이내 그 소그룹 책자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우리 자매님들이 추천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인도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수준이 높은 책도 다 했어요. 막 700페이지짜리 됐어요. 신학서적, 교리에 관한 거. 700페이지 이거 작은 거 아니야. 근데 막 깨알같이 해가지고 다른 책으로 보면 한 페이지에 다른 책은 2페이지, 3페이지 돼요. 이게 700페이지가 아니요. 알고 보면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자예요. 그래도 우리 자매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말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난해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이제 리더는 형제님이 충분히 이걸 가지고 포인트 이게 이제 정리해주면 다 통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형제님이 그걸 잘 이렇게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느낀 대로 얘기하면요 정말로 좋죠. 지금 이제 그런 책자 중에는 지금 에릭 사우 형제님이 지은 십자가의 승리, 세계 구속의 여명, 신앙의 투쟁 이런 책자들은요 좀 말투가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써 있어가지고. 근데 에릭 사우 형제님이 저기 독일의 베를린 모임의 장로였었어요. 이 형제님이 그런 신학서적을 썼는데 유럽에서나 세계적으로 기독교사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책자가 없어요. 저도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릭 사우 형제님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구속의 여명 이게 구약이에요. 십자가의 승리 이번에 신약이에요. 신앙의 투쟁은 실제적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자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도 꼭 해야 돼요. 교의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책자들을 해야 돼요. 에릭 사우 형제님의 이런 책자들은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시대를 불문하고 정말로 출중한 그런 참 훌륭한 그 성경을 통찰하는 그런 책자들이죠. 우리 자매님들이 다 공부했어요. 작년에 다 했어요. 이런 책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배우고 한마디씩 할 적에 21년을 해오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진짜 변한 거예요. 수준이 성숙했어요. 따라붙다 성숙한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자라요. 따라붙다 인격이 자란다. 이 인격은 자연인의 세상 도덕윤리 공자맹자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성품. 그렇게 이제 그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이 자랄수록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따라서 합시다. 전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격이 모나고 편중되어 있고 이렇게 인격이 치우친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대하더라도 성도끼리 대하더라도 마찰이 없어지고 충돌이 없어지고 좋게 볼 줄 알고
또 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이렇게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격적 성숙을 이루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살자. 이게 배운 대로 삶 따로 그러면 안 돼요. 살자라는 말이 삶이잖아요. 삶. 근데 배운 것하고 삶하고 다르면 그건 이중성에 빠져요. 안 배우는 게 나서요. 이해가 되죠? 갈등만 더 되는 거예요. 배웠는데 알기는 하지. 그대로는 못 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살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떳떳해지는 것. 뭔 말 알겠죠? 사람이 흔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아멘 하고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시겠죠? 그렇게 배운 대로 살면 힘이 있어요. 신앙이 힘이 있어요. 왜 신앙이 힘이 없냐면 머리 따로 삶 따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배웠는데 이대로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칠게요. 더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끌어다 내 수준으로 넣고 내가 지킨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해악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실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아멘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순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그대로 못 살면 너 그러면 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게요. 살아보면 마음이 더 유쾌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제자의 삶. 이것은 특별한 성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끌어내리면 합리화하거나 변명거리로 삼거나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렇게 살고 또 못 살아서 막 하면 돼.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로 21년 동안 그런 전반적인 그런 영적 흐름을 가지고 다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지금도 보면 수수해요. 옹골 송천교회 자매들 좀 촌티도 많이 나고 뭐 송천교회로 갈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볼 적에 어리숙해 아직도. 근데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겉으로는 촌스럽고 수수하고 좀 어리버리하게 보이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딱 부딪혀보면 안 그래요. 그 인격이 주님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순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자매님들이 이제 주일학교 간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로. 뭔 말 알겠죠? 주일학교 우리 몇 명이나 됐겠어요? 성도들 자녀 정도 있었지. 한 20명. 근데 그 자매님들이 그 주일학교 파트를 가가지고 아이들을 주님 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선생 말고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사는 선생이에요. 주일학교 반사, 학생부 교사 안 되는 거예요. 반사는 선생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각 공부나 하고 뭐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수고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혼을 다룰 수가 여기 지금 주일학교 반사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 다 많아서 그러죠. 학생부 교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안 들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 반사가 40명인데 그 40명 중에 기혼 자매님들이 한 20여 명, 한 30명 되고 청년부에서 한 10몇 명 될 거예요. 반사가 많죠. 근데 그 자매님들이 기혼 자매님들이 들어가서 진짜로 한 거야.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도들 자녀들도 있잖아요. 성도 자녀가 아닌 아이들 있잖아요. 가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마음 가지고, 그 인격 가지고 이 학생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분반 아이들 뭐 시작했다 공과 있고 그 끝나면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아이의 이름도 알고 그 가정형편도 안부도 묻고 그리고 그 아이 데려다가 집에서 김밥이라도 만들어 먹이고 아니면 떡볶이라도 만들어서 먹이면서 그 아이를 진짜 품고 안고 그렇게 자기 반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재우고 방학 때 이런 때는 데려다 재우고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서 가네들한테 뭐 이렇게 주어요. 아이스크림을 주든 뭘 주면서 그 우리 주일학교 아이 친구들이 같이 나와요. 또래가. 그러면 거기서 애들한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연결이 돼서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님들이 전부 그렇게 1대1로 전부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영혼을 대하고 사랑하고 그 아이를 진실하게 대하고 하니까 사람이 안 떠나는 거야. 사람이 안 떠나요. 저희 주일학교에 지금 한 100여 명 되는데 지금 실제로 나오는 아이들이 한 80여 명 나와요. 매주. 그런데 40명이 안 믿는 집 애들이에요. 40명이 성도들 자녀예요. 안 믿는 집 애들이 교회 더 먼저 나와요. 예배당을 더 먼저 아침 9시에 주일날 더 먼저 와요. 토요일날도 와서 예배당 와서 놀아요. 체육관이 있잖아요. 우리 와서 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냐면 사랑의 굶주리에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다 그 안 믿는 집 아이들 40명이 어떤 애들이냐면 할머니하고만 살거나 엄마하고 살거나 아빠하고만 살거나 이렇게 요새 이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붕괴된 가정. 그런 집 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부잣집 동네 가서 선물 주면은 버려버려 애들이. 전주 에코시티라고 최근에 지은 아주 번화가 그 신도시가 있는데 아파트 막 그럼 비싸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온 애들은 가서 학교 가서 신방 가가지고 나눠줘 보니까 받들 안 해. 그 고마움이 없어. 이해가 돼요? 그런 데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 가서 뭐라고 전도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 똑같아요. 이게 전주에서 제일 못 사는 학교가 우리 딸이 거기 교사야, 5학년. 근데 우리 교사들이 우리 예배당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한 3km, 2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교사들이 가서 그냥 다 가서 우리 딸 반이나 좀 몇 명 챙기지.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다 부러운 가정이야. 우리 딸아이가 한 20명 가르치는데 반절이 뭐예요? 한 3분의 2가 이 붕괴된 깨어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시설,
고아원 시설에서 오는 애들도 많고. 그런 애들을 뭐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주면 애들이 막 고마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물건만 씀뻑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이름이 뭐냐, 너 어디 사냐, 니네 가정 형편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니까 쌓여가지고 안 믿는 집 애들이 40명이 오고 믿는 우리 성도 자녀들이 한 40명 와요. 지금 애들이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그래요. 우리 학생부가 한 60명 돼요. 그러면 믿는 집 자녀가, 우리 성도들 자녀가 30명, 안 믿는 집 애들이 30명이에요. 이 안 믿는 집 애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요. 믿는 집 성도들 자녀보다 교회를 먼저 와요. 더 많이 오고. 평일에도 오게 해달라고. 교회를 평일에도 오게 해달라고요. 토요일 날 놀고 주일 날 놀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다 밥을 먹여요. 간 애들 다. 그래서 점심 때는 학생부 교사들이 밥을 해요. 학생부 자매들이, 그 자매들 교사들이 밥을 해요. 한 100명분을 해요. 토요일 날 점심 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점심 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경남 사천에서 청년들이 20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럴 건데. 그러면 주일날 낮에 학생들 축구교실, 농구교실, 또 여학생들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타 교실까지 해서 애들을 전부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풋살장 2개 임대해가지고 그 우리 동네에 있는 풋살장 2코스 임대해가지고 아이들 놀게 하고 또 농구는 우리 예배당 체육관에서 하게 하고 헬프 모임은 우리 자매들 애들은 이제 또 편하게 놀게 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교회 와서 아무도 휴대폰 안 해요. 다 교회를 즐기는 거예요. 휴대폰을 안 봐요. 애들이.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도 한 60명 되는데 믿는 집 성도들 자녀, 안 믿는 집 자녀가 반반이에요. 거기도 30명이에요. 리더가 안 믿는 집 아이들이 다 청년부 리더예요.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일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사랑하고 더 적극적이에요. 예배당 감사기도 그 학생들 중에 축구로 왔다가 구원받은 아이들, 농구하러 왔다가 구원받은 아이들 이렇게 해서 간 애들 아이들이요. 안 믿는 집 애들도 다 감사기도를 해요. 저희가 보통 60분에 70명이 감사기도를 해요. 지금. 이게 엄청난 거예요. 떡과잔 돌아갈 때 있잖아요. 떡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돌리는데도 막 한 10명은 해요. 떡 잔 돌리는데 한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마이크를 한 20군데에다 이렇게 놔줬는데 그 마이크를 한 7번 들었다 놨다가 결국에는 예배 때 감사기도 못 오고 하는 형제님들도 있어요. 늦으니까. 우리가 짜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아이들을 상대하고 그렇게 교제해주고 그 아이들 데려다 재우고 그 아이들 가정 그 부모님하고도 그 부모님 중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하고 통화하고 아빠가 있으면 아빠하고 통화해서 교회 오면 걱정 마시라고 우리가 잘 있다가 픽업해서 데려다 줄 거니까 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상대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배운 대로 하나하나 상대해요. 크게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상대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신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파장이 뭐냐면 청년들 거기 교사들 있잖아요. 다른 교사 형제님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학생부 교사로 있거나 주일학교 교사로 가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그 섬기는 것을 다른 교사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그걸 따라서 하고 그걸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서 그 교사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혼 자매님들을 못 따라가요.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자매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울산 중부교회 자매님들 이렇게 훌륭하시고 주님까지 이렇게 섬겨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매님들이 변화되어야 다 변화돼요. 따라서 다 자매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형제님들은 조금 나중에 변화시키고 우선 자매님들을 잡아야 돼. 이게 자매님들이 껍데기로는 형제님들이 뭐 감사기도 다 하고 뭐 장로, 집사 대부분 형제님들이 다 하고 형제님들이 판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은 자매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죽으면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별 차이가 없어. 엄마가 먼저 이게 갔다 오면 이제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애들 하나 간수할 수가 없어요. 자매님들이 남편 살리고, 따라서 다 남편 살리고, 자녀 살리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잘 배워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남편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 와서 각 파트마다 가서 우리 자매님들이 은사 따라서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학생부면 학생부, 청년부면 청년부 가서 우리 자매님들이 속속들이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니까 진짜로 힘방할 일이 없어요. 별로. 왜냐면 자매님들이 가정을 그렇게 자매님들이 살아서 남편 챙기지 자녀 챙기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의 가정은 별 걱정이 없어요. 물론 전혀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자매님들이 진짜 자매님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그룹으로 한다 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1시간 반 하거든요. 저희들이 10시 반에 시작. 2시간 하네. 저희들이 화요 자매를 10시 반에 시작하면 12시 반에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교제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이 이골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오늘 자매님들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는 화요자매가 있는 날은 무조건 자매님들의 날인 거예요. 자매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어서 그러지. 그만큼 풍성하게 자매일 때 잘 먹어요. 풍성하게 먹어요. 모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청년들 접대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청년부 교사예요. 우리 딸이 학생부 교사예요. 비밀인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 우리 아들은 한 달에 접대비로 150만 원씩 써요. 우리 딸도 100만 원 넘게 쓴다고 하더라고. 애들 신방하고 돌아보는 데만. 뭐라고 돈 벌어요? 그런데 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에서도 이런 그냥 알바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을 다 써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방방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스케이트장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요새는 뭐 애들 노는 공간이 있더만 막 등산 비슷하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만. 다 애들 집집마다 그냥 그 미니 당구대 집에 있고 게임 같은 게 할 수 있는 장비들 다 집에다 해놓고 애들 오라고 그러고 접대하고 또 그렇게 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 가정에
가장인 형제님이 짧게라도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접대를 하면 그냥 접대만 하고 놀다 가는 게 아니고 짧게라도 그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금은 모르는 애들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 애들이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내가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모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21년 동안 모든 집회에 모든 그날 참석한 사람들은 제 노트에 다 적어놔요. 누가 나왔고 그날 누구 빠졌고 수요 집회, 금요 기도회 저는 얹고 적어놔요. 이름을. 제가 이름을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애들이 활동력이 좋잖아요. 주일학교도 모르겠고 학생부도 모르겠고 청년부도 모르겠고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파트에서 다 챙겨주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반사들이, 학생부는 학생부 반사들이, 청년부는 청년부 반사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울산 중부교회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중부교회는 더 잘할 수 있다. 왜? 여기가 관록이 우리 옹골 성천교회는 몇 년이라고요? 21년이에요. 여기는 몇 년이에요? 네? 49년? 50년 돼가네? 예, 저는 60년으로 알고 왔네. 예. 여러분들은 더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매의 교사 잘해서 잘 배우시고 배운 대로 살고 또 배운 대로 살 때 그런 마음으로 진짜 주님 마음 위장할 거 없어요. 내게 있는 만큼 주님 배운 만큼 주님이 나한테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만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 없어요. 사람은 위장하면 또 알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진심으로 대하는지 다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하면 돼요. 그냥 내 분량만큼 성의껏 주님 의지하면서 한 영혼 소중히 알고 귀중하게 알고 그잖아요. 천국은 어른 것이라고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천국은 누구 거라고 써 있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이들을 품지 못하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성도들끼리 라이벌 의식을 갖거나 성도들끼리 그런 의식을 하거나 그래서 주님 섬기면 안 돼요. 그건 육신의 혈기로 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해도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되면서도 질서가 있었던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이 다 동등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먼저 된 성도가 있고 나중 된 성도가 있고 리더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질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요. 따라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임재하셔서 마음껏 주물르는 거야. 마음껏 쓰시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의 육정이나 육신의 열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마음, 주님이 주신 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런 걸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영혼도 그렇게 돼야 되고 한 시 반에 시작했죠. 예, 1시간 지났죠. 예. 3시 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3시 반까지요?
그래서요. 자, 아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이렇게 살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적에 성도들이 더 살아요. 그 아이들이 챙겨줄 뿐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따라서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부가 더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해야 하는데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섬기는,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하냐,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는 기쁨, 이게 성숙이요. 섬기는데 기쁨을 알아. 기쁨으로 섬겨. 섬기고 나면 또 기뻐.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거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안 지치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 중부교회 자매님들께서 한번 일을 내보셔요. 그게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일을 내보자고 한번. 지금 어른들도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다 세상으로 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겪으면서 일반 교회에서는 40%가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반절 이상 더 떠나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렇죠. 울산 중부교회가 정말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오해받으면서도 이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의미가 있어.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몇만 명 있으면 몇천 명 있으면 못 올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죠. 그렇죠.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까다롭게 복음 전하고 회심을 체크하고 그 사람들 영접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를 한번 보세요. 아이고 마스크 써가지고 그냥 답답하네. 예. 저하고 눈을 한번 마주쳐봐요. 예? 일을 한번 냅시다. 따라서 봅시다. 일을 한번 내보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는데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섬기는 것처럼 한번 섬겨보고 그러죠. 별거 없어요. 저도 70 바라봐요. 내일 모레가 70이 지금 68이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주님 안 섬겼더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정말 은사를 각각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자, 에베소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까? 4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절 4장 7절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각각의 선물의 분량이 있어.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있듯이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시는데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셨나. 이거 은혜라는 말보다는 은사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은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은사도 주시고 분량이 다르고 그래요.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구원받은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은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막연하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 아니죠.
여기 있는 무리들,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게 이제 교회잖아요. 예배당 건물 막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교회 섬기는 게 아니고 성도들, 사람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 아니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 눈을 마주치세요. 말씀 들으면서 그냥 애매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21년을 이렇게 왔어. 여기 뭐 하루 있다 가는데 이 정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을 구원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은 기름 부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삼중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 누구누구예요? 왕, 대제사장, 제사장, 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줘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선물을 준다니까요? 뭔 선물 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성도를 부풀려서 말하려고 그 말을 쓴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쩌다고요? 성령을 받았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너희는 뭐 그의 나라요? 백성이요? 또 뭐라고 써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 우리를 뭐냐? 제사장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구약에서는 특별히 레위지파도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악한 제도가 뭐냐? 성직자 제도를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안에 누가 있다? 성직자가 있는. 이게 가장 더럽고 추한 제도예요. 왜? 그 사람만 주님을 특별히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오해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만 예배 때 떡가잔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아까 성령 받으면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각각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이. 영적 주특기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7절. 이게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은사라고 해야 더 정확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선물. 이게 은사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셨다 하시는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면서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 만물을 충만해요. 만물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뭘로?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사도는 그때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기록되면서 끝난 거예요.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런 거예요. 그 나머지 직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직분, 이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요. 어디에서 있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게 성도들이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서 은사를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못 하는데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 네, 은사를 주신 것은요, 교회 세우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엄청 전하고 돌아다녀. 물론 잘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한 명도 못 데려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복음 많이 전한다 이런 소문만 나는 거지. 이게 교회를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양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양,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양 꾸미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왜? 껍데기만 치장하는 거예요. 모양은 속은 안 그런데 껍데기만 꾸미는 거예요. 유식이라고 그래요. 위가 껍데기 위자잖아요. 식이 꾸민다는 식자잖아요. 장식은 달짝이. 이게 위식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자매님들 하나하나가 배운 대로 진짜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안 하면 허사예요. 그건 그냥 끄떡거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도록 하자. 어떤 사람을 볼 때 목회서신,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CTI에 가서 목회서신을 강의하고 왔어요. 25시간, 하루에 5시간씩 5일간.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목회서신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3권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말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라고요? 말 많은 사람들, 말쟁이들. 이 사람들을 못 잡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말에 말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아는 거야. 거기에 빠지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목회서신에서 디모데나 디도한테 목표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엄히 명해라. 그 사람들 입을 막아라.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말장난하는 사람들 없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못하니. 진짜로 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 섬기는 거 절대로 내가 나를 속여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도 안 되고 교회를 속여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여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고 진실하게 하고 참되게 하고 부족은 부족한대로 하고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뭔가 제가 짧게 말하고 가지만 다 힌트를 얻었으리라고 봐요. 나는 40년 된 예, 울산 중부교회가 틀림없이 이때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당 다 손질하고 정말 아까도 식당에서 밥 먹는데 환상적이더라고. 좀 표현이 그런데 환상적이더라고. 막 사진 찍느라고. 예. 진짜 그 식당에 자매들 가득 차고 형제들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하고 이렇게 멋진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예. 이런 교회가 일을 안 내면 어느 교회가 일을 내냐고. 예.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반사님들 알았죠? 다시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반사들. 크게 손 들어. 이렇게 뭐 이게. 이렇게 손 들어봐요. 찬양할 적에도 막 이렇게 손 들고. 예. 이거 몇 명이 없어. 학생부 교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없네. 더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교사들 영입 더 하고 2023년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씨가 큰 불 갖다 붙여야 그 건물이 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불똥 하나가 그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집을 사르는 데는 몇 시간 안 걸려. 이해가 됩니까? 이 교회가 안 변하고 이 교회가 부흥을 못 한다. 그건 나 때문인 거예요. 교회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작은 불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떤 성도가 진심으로 접대해 봐요. 어떤 성도가 진심으로 섬겨봐요. 옆에서 보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이 있는데 그거 보고 안 본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누군가가 보여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교회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접대만 받는 사람 한 명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섬기고 나도 섬김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 섬기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오는 사람은요, 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쉐어링을 하고 마치더라. 3시 반까지라 했죠? 예. 여기 우리 자매님부터 아까 여기 몇 명 남았죠? 그리고 이줄 하고. 여기 있구나. 예. 그 뒤에서부터 오면 되겠네. 예. 아까 어디까지 했죠? 예, 맞아요. 자매님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착하고 중성된 종이라 했을 때 제가 참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악한 동기를 품었을 때는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또 선한 동기를 품었을 때는 충성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러하게 될 때 내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야 내 열매가 어떤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그런 과정을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한 일에 많이 급급했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내 동기를 살펴서 어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좀 체험이 필요하고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경상도 자매님이시네. 말씨가 반절만 알아듣겠네. 예, 또 해주세요. 예. 가까이 대시고요, 마이크. 네. 예. 교회가 먼저 헌신이 살아 있어야 되고 섬김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아침부터가 변화되자. 또 성도는 동등하지만 성도 간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교훈 받았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또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참 교회 부흥이 안 되면 나 때문이다. 말씀을 이렇게 또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참 잘 배우고 잘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그렇게 잘 배우는 것을 통해서 배운 대로 또 말씀 안에서 잘 순종을 해야 그것이 신앙의 힘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저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될 때 참 이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잊고 사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고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사회에서 살 때도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배운 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이 배웠는데도 배운 대로 못 살고 핑계 이런 게 좀 많았던 걸 알게 되었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꾸 원망만 하고,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걸 많이 오늘 느끼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교회의 역사를 자매들이 선다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형제님들이 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교회의 분위기라든가 그 교회가 뜨끈뜨끈하고 따뜻하고 하는 것들이 자매님들의 역할 속에서 그게 다 묻어 나와서 또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매님께서 오늘 자매 세미나에 오늘 핵심을 얘기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자매가 다 좌우예요. 결국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매님들 교회 부흥은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매님들의 이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매님들 손끝에서. 얼마나 주방에서 이렇게, 그리고 요새는요 또 주방에서 만들려고 할 것도 없어요. 주방에서 만들면 돈 더 들어가. 지금은 그냥 시키면 전화, 아니면 지금 전화도 필요 없어. 뭐 찍으면 그냥 와버리더만. 근데 또 메뉴도 막 왜 이렇게 다양해. 그 애들한테 너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축적 눌러주면 끝나요. 좀만 기다리면은 노는 사이에 어느새 와. 그러니까 돈이 문제지 음식 솜씨 없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또 그런 것은 설거지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러죠? 해왔어야 알지. 예. 그래서 자매님들께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부터, 성도들 자녀가 됐든 따라 나온 아이가 됐든 간에 아이들부터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매님들끼리 우리는 막 접대가 말도 못해요. 여기도 접대 잘하지만 우리는 접대가 말도 못해요. 왜 그냥 막 서로 접대하려고, 돈 서로 내려고. 예. 그래도 가난뱅이 안 됐어요. 다 부자 됐어. 신기하더만요. 예배당 칠 적에 숫자 6, 70명밖에 없었어요. 예배당 치웠어요. 한 15억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도 거뜬히 지었어요. 짓고 나서 한 5년 지난 뒤에 우리 체육관도 지었어요. 10억 들어갔어요. 5억에 싸서 5억에 지어 10억 들어가고 성도들이 우웅이 달라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작년에 20주년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21주년. 그러니까 20주년 때 이제 거론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집집마다 보내보니까 층간 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 집집에 보내서 재우는데 머슴 아들만 있는 집이 있고 딸만 있는 집이 있어갖고 이게 배치도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 중에 생각한 것이 캠핑장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진짜 데리고 와서 재워야겠다. 우리 식구처럼.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 세 채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이 이게 펜션식으로 있어요. 반사가 얹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잘 수 있도록. 예. 뭔지 알겠죠? 그래서 캠핑장을 쓴 거예요. 지금 캠핑장이 다 마련된 건 아닌데 건물은 다 끝났어요. 이제 풋살장을 올 가을에 지금 하려고 했는데 또 콘크리트가 어설프게 이게 될까 봐서 내년 봄 2월에 하기로 했어요. 예. 주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할 적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부자 됐어요. 아파트 다 넓은 데로 갔어요. 때로는 예배당 질 때는 아파트 팔아서 작은 데로 갔거든. 근데 다 예배당 근처에 넓은 아파트로 갔어요. 예, 교회 안에서 아까 따뜻하고 온짐이 난다고 했잖아요. 온기가. 예, 전라도 말로는 훈짐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훈짐. 근데 그게 표준말이 아니라고 하더만. 훈김이라고 해야 한대. 김이 나는데 훈김이라고 해야 한대. 근데 우리는 훈짐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들으면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서로 사사롭지 않고 다 서로 가까워야 돼요. 누구하고 특별히 가까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교제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내 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성도가 고르게 가까워야 돼요. 미안해요. 40년 된 교회가 서로 다 짝이 생겼을 건데 이제 해체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해체하세요. 그래야 이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구도자들이 와서 낄 수 있어요. 그 성도들끼리만 만났다면 그 성도끼리 밥 먹고 그 성도끼리 차 마시고 맨날 거기서 노닥거리고 뭐 누가 거기를 끼냐고.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구도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짝만 보이지. 아시겠죠? 이게 구도자가 오면 귀찮을 정도로 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 그 사람들을 만나야죠. 점심 먹을지도 그 사람하고 먹어야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낯설게 나온 사람들, 모처럼 나온 성도들, 성도들 몇 명이 둘러싸버려야지. 그래갖고 같이 밥 먹고 교회 소식 전해주고 다음에 나와도 안 어색하게 해주고. 성도들이 그런 철학과 의식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맨날 자기하고 치는 사람들만 만나고 교제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쉐어링 빨리 끝나야 하는데 큰일 났네. 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제 생각을 더해서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배워가지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또 제대로 배우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좀 뜨거움이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주특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성도로서 어떤 뭐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겠다. 맨 먼저 뭐 기도하는 것부터 좀 더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저희 교회에 계신 자매님들의 수고에 좀 감사가 됐고요.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자극받고 또 도전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 은사를 사용해서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앙은 노동이 아니라 즐기는 건데 제가 얼마나 좀 육신의 혈기로 일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반성하게 된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 이제 자매님들의 좋은 본을 받아서 저도 그 본을 가지고 많은 저희 밑에 있는 후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는 한 청년으로서 먼저 감사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처럼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무분별해지고 그 역할이 없어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여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많이 배울 것도 많고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직 선행과 순종함으로써 아직 여러 가지 많이 배워가는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옆에가 딸인데요. 제가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나란히 자매회를 참석한 게 처음인데 솔직히 조금 이렇게 말을 제가 하는 것도 조금 부끄럽네요. 옆에서 다 지켜보고 다 보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얘가 다 알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찔림도 받고 좀 반성도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은 정말 전통적으로 잘 내려오고 잘 가르치고 잘 본받았는데 정말 저는 잘 섬기지 못했구나. 저 스스로가 정말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활하지 못하고 정말 멈춰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남 탓할 게 아니고 남을 판단할 게 아니고 제 스스로부터 먼저 변하고 제 스스로가 먼저 섬기고 제 스스로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까 형제님이 갑자기 제 앞에 앉아 식사를 하셨는데 좀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형제님이 전주 와봤냐고 이러길래 제가 전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정말 정말 전주라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애들이 모일까. 정말 교회에 가면 애들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저 교회는 형제님이 한번 오라 하시는데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듣고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전에는 아내가 변해야 집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에서는 오후에 말씀에는 자매님들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결심처럼 제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을 즐겁게, 노동이 아니라 즐겁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나요? 저기 오른쪽에 몇 분 남은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적기는 많이 적었는데 정말 형제님이 아까 진심으로 주를 섬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박수.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제 마음속에 이제 뜨거움이 있는 걸 보면서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는 마음에 이렇게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만큼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진중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실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첫째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릴 때에는 이제 뭐 가정 예배도 잘 되었었고, 이제 엄마가 뭐 앉아 있으라고 해도 잘 앉아 있었고 이런 게 되었지만,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감사일기도 써보고 뭐 이렇게 형제님과 기도 요청도 해보고 그게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지금은 좀 지쳐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또 그거를 저희 남편, 그러니까 현재님이 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 자매의 역할에 큰 부분이 있는 거구나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또 가정 내에서도 그런 예배 회복과 그런 부분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것 같아요. 자꾸만 제 상황에 맞게 자꾸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그랬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정말 순수하게 배운 대로 살자라는 그 말씀 하신 것처럼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말씀을 오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인들 다 하셨나요? 빠지신 분? 예. 다 되셨어요. 참인요? 예. 저는 이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구나를 생각하면서, 형제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해 주시면 이제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분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많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땅을 치고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섬기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성도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일체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부흥을 하고 뭔가 발전을 하고 뭔가 큰 것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 사랑할 때 올바른 성도의 사랑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을 기도하여 주신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역할 중에 큰 돕는다는 것은 약한 자가 돕는 게 아니고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이 돕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님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매님 한마디 하세요. 형제님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다시 옛날에 울산 중부교회가 형제님 간증하신 그대로 우리 자매님들이 참 양육 잘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한때는.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다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형제님이 다시 이렇게 오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이 말씀 들은 것이 우리 옛날에 울산에 초창기 중간쯤도 이렇게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쳐서 순종하면서 뜨겁게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형제님도 한마디 하세요. 자매들 속에서 같이 했는데. 저 기억나는 건 신앙은 엔조이다, 즐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생각나고요. 제가 먼저부터 저도 제 자신이 좀 즐기면서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실 수 있도록 또 주님 주시는 또 불량한 대로 또 제가 또 섬겨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참마음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있죠. 서로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 분량만큼 돌아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부터, 그리고 구도자들, 내 자녀들, 성도들의 자녀들, 또 데리고 오는 아이들,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면 끝나는 거죠. 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서로 돌아보아, 서로 중요하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나를 만난 사람은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이제 마지막 뭐냐면 여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이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면 힘이 생기는 거야. 나를 만나면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이게 길을 불어넣어 준다, 이렇게 하면 해석하면 좋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 말은 그 성도가 사랑과 선행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살려주자, 그 말이에요. 격려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나 만나고 가면은 변하는 거야.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길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생명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끼리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그런 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함께. 이것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불쏘시개가 없는 거예요. 그 불쏘시개 없으니까 그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그러고 있는 법은 없어요. 후튀어든가 앞으로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그 자리에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울산 중부교회가 이번에 우리 자매인들 세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매가 살아야 교회가 가정이 살고 다 살아요. 자매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매인들 아시겠죠? 따라서 봅시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요. 예, 나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소이르면 안 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매들 세미나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비록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게 하등한 것이 아니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매님들 때문에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매님들의 그런 놀라운 역할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실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